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는 안일한 여인들 그리고 염려 없는 여자들, 딸들에게 경고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자들에게만 타겟으로 하는 경고는 아닙니다. 예언서에서 여성, 딸이라는 이런 용어는 종종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경고의 대상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립니다. 오늘 염려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염려가 없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평온하고 염려가 없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염려 없는 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말하지 않고 안일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그 평온함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 환경이라는 그런 잘못된 대상을 신뢰하는 데서 지금 평안함이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안일한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안일한 상태의 유다에게 9절에서 먼저 명령을 합니다. 한 절 한 절 보려고 하는데 9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변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심지어는 평가하기 바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고 저쩌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강연이고 강의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구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나오는 상태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10절에 봤더니 1년 정도 지나서 수확할 때가 되면은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확이 없어. 그리고 과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황하는 것은 올해는 농사 망쳤네, 실패했네, 다음 해를 노려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안일하게 했던 근거가 바로 풍성한 포도원과 그런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의 기반에 있었는데 그 기름진 밭이 이걸로 안 되네라는 것이 물질적인 안정으로는 안 되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이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하게 되면은 그 다음 11절에 가서는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두렵고 떨릴 때에 어떤 화려한 옷이나 외적인 장식들을 벗어 던지고 지금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애통하고 회개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슬퍼 울면서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때다.
좋은 밭과 많은 열매로 인해서 안일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애통하며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적하는 이 오늘의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깊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추구하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풍성한 포도원과 같은 어떤 현실적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인생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안일함이 이런 모습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살펴봤듯이 말씀이 내 삶을 신문하고 두드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이 안일함일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어떤 임무 완수처럼 생각해가지고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한 번 한 번 출석하는 그런 상태, 출석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잊어버린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은 된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전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경고하는 우리 신앙의 안일함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별 문제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평온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짜 평안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평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하나님이 요구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진 어떤 그런 샬롬인 것이지 환경적 안정에 기초한 샬롬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안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듣고 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심판이다. 너희들 이제 곧 심판이다.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두려워서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땅을 가시와 찔레가 곧 뒤덮을 것이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망하게 될 목록들을 지금 써주고 계신데 이런 것들입니다. 밭, 포도원, 성읍, 궁궐, 망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각각 유다가 지금 생존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존의 기반, 외적 환경들입니다. 삶의 풍요와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내 삶의 방어 수단들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모두 제거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부셔버리겠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사야를 지금 벌써 32장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내내 맨날 심판하신다 그러고 맨날 부셔버리시겠다 그러고 맨날 멸망시키겠다 그러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다 그냥 파괴하시는 분 같다.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신이 아니라 파괴의 신 같다.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잔인하게 파괴하겠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단하겠다, 너희를 고치겠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참된 안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맥락인 것입니다.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시와 찔레가 자라는 것이지 심판 때문에 가시와 찔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이냐? 병든 환부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망해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약간 우리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협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 똑바로 안 해? 죽을래? 지금 정신 안 차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라, 들어라, 떨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심판의 위협이기 이전에 은혜의 부르심이다, 회복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왜 이거 기록해 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5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리고 숲이 될 거다, 이렇게 회복을 확정해 주시고 끝납니다. 지금 15절의 회복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게 아니다, 위에서부터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땅의 모든 것이 제거된 후에야, 황폐해진 후에야 그 다음에 시선이 위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기능입니다. 이것이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리를 만들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그럼 14절까지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떨어라, 옷을 벗어라, 이런 명령들은 모두 너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력함을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의 옷, 자기의 의, 가짜 영광, 나의 물질적인 안전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위에서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오는 영이 오늘 어디에서 부어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광야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야에 부어지는 것이다.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뱉기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같이 되어진 너의 심령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밭,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밭이나 포도원 그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지고 광야된 곳에 부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상태가 되었을 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황폐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일절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안일함에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일함에 조금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토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광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가진 밭과 포도원, 하나님 조금 정리를 해주셔서 내 심령 가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에서부터 오는 영을 사모한다면은 우리 입에서 그런 기도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기도고,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되기를 간구하고, 또 광야된 우리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가시와 찔레 대신에 그렇게 생명의 열매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현실적인 평안만을 구하는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일함에 개입하신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황폐하게 하셔서 광야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안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체되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주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팀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큰 은혜와 배움을 얻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현실적 평안만을 추구하고 또 안일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일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일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은 불안할지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잡고